오늘부터 며칠 동안 성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기다린 사람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초반부는요, 두 사람의 부류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고 당연히 사모해야 하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의 백성들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평범한 사람들,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의 정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함,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나타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뵙기를 원합니다. 빨리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주께서 내 안에 오시사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성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조용히 예수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 시므온. 성탄날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성탄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왜 흥분되고 우리는 왜 마음이 즐거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을 생각합니다.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들, 목자들, 헤롯 왕, 크리스마스 선물, 휴가, 즐거운 것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단연히 아기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받지만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유명하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기다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세요.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성경은 그의 직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시므온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의 가문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줄로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것이 시므온에 대한 소개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소개는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소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므온에 대한 소개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소개예요. 유명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지도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에게도 쓰이지 않는 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쓰이지 않는 말이 시므온을 소개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소개되기를 원합니까? 높은 직업, 멋진 스펙, 그것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신앙의 칼라, 우리의 성숙한 삶의 패턴이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앞에 소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시므온에 대해서 그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시므온이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가요? 여러분, 경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건은요, 극도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극도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경건함입니다. 단순한 순간의 경건함이 아니에요. 그가 극도의 정결함을 유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25절은 말하기를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합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므온은 기도합니다. 애굽 군대에 휩쓸려 버린 이 땅,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버린 이 땅, 로마에 의해서 피를 흘린 그 땅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그 땅에 다시 어린 양들이 마음껏 뛰놀고, 그 땅에 다시 아름다운 백합화가 필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가능할까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까요? 정말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까요? 한옥자 권사님 오실까요? 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권사님 앞으로 한 30-40년은 더 남으셨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단지 희망사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내리기를 평생 기도했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므온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의 모든 상처와 너희의 모든 아픔과 모든 허물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시므온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을 믿었기 때문에 평생 경건하게 기도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즐거움과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이 땅의 모든 위로가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 정말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를.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내가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회복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위로가 임하기 위해서 내 의로움과 내 경건함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의 평생 가운데,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경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경건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경건함과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에는 깊은 정결함의 경건함이 함께 우러나오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랜 기도뿐만 아니라 오랜 경건함이 함께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보이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삶으로 신앙 가운데 경건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의 경건함의 기준을 높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상대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시는데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오랜 기도 가운데, 평생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네가 보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죽기 전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그가 나이가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거예요. 평생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의 생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평생의 기도와 그의 경건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일을 보리라.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때때로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단순히 나와 내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울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시대를 향한 평생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성탄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내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기다리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만 구주가 되십니다. 헤롯 왕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구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구주로, 위로자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만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침내 예수를 만난다.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나옵니다. 사실 때로는 습관적으로 나와요. 때로는 의무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예배당에 나올 때 사모함을 가지고 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매 예배 시간마다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맞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시간마다 새벽이든 밤이든 주일이든 우리가 주 앞에 들어올 때마다 나를 맞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멋진 식당에서 손님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손님에 대한 준비가 완전히 갖춰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말씀, 나를 만지실 거, 나를 고치실 거, 나를 치료하실 거, 나를 바르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여나 나의 무감각과 무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 혹시나 나의 무감각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나에게서 튕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매 순간 영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올 필요가 있어요.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므온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만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정확하게는 성령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여셔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시므온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정말 간절하게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난 사람은 갓난아기예요. 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보이신 사람은 멋지고 늠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는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보이신 사람은 갓난아기였어요. 이제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되는. 그러나 시므온은 그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됩니다. 시므온은 겉모습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초라하지만 아기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초라한데 그 아기가 당장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므온은 그 모습으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위로로 맞이하게 돼요.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대처럼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므온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를 맞이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므온은 오직 그의 모든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시므온이 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대와 시각과 기준으로 기다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평범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너무나 초라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시각과 기대로 그분을 맞이하게 되면 그분을 별로 의지할 수가 없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간절히 예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능력을 하시거나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오신 구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 있고 아픈 자들의 위로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며칠 동안 별을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와서 경배한 사람은 높은 왕이 아니었어요. 멋진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배한 사람은 아기 예수였어요. 아기예요. 초라한 예수. 초라한 곳에 있는 예수. 영적인 눈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알아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은요, 그렇게 평생 기도하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아기를 안아보기 원해요.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또 그 아기 예수를 알아봤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린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수많은 갓난 아기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갓난 아기지만 초라한 부모 품에 있지만 기도하고 사모한 사람, 성령께서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신 사람은 충분히 그를 메시아로 맞아들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 이 땅의 모든 슬프고 놀리고 억압된 자의 위로자가 되실 그 위로자로 그 어린 아기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한 친구 목사님이 보낸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스스로 쓰신 장문의 어떤 글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영성가이시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과 영적 통찰력을 주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는데 그 내가 주었던 위로가 과연 나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기도 가운데 글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 마음에 울리는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은 위로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 자동적으로 위로를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위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위로를 부지런히 붙잡으라. 열심히 그 위로함을 사모하라.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으르지 말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태하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졸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주세요. 오늘 마침내 시므온이 예수를 만나는데요. 그리고 그가 그의 유언처럼 마지막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30절에 보면 첫 번째로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외치길 원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런데 묻고 싶어요. 정말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정말 어둡습니까? 찬란한 헤롯 궁전이 어둡습니까?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궁전들, 찬란한 문화들, 높은 철학들, 그것이 어둡습니까? 내가 멋진 옷을 입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고 좋은 문화를 누리고 밤에도 활짝 불을 켜고 있는데 그것이 어둡습니까? 시몬은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어두운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두운 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빛이시며 영광이십니까? 예수님으로 당신의 어두움이 실질적으로 밝아지고 있는가? 지금도 나를 비추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어두움들을 하나씩 밝히고 계시는가? 작년에 어두웠던 것이 지금은 밝아졌는가? 재작년에 어두웠던 것이 지금은 밝아졌는가? 올해 1월달, 2월달에 어두웠던 것이 지금은 밝아지고 있는가? 이제는 더 이상 어둡지 않은가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분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성탄의 시간 동안 주님이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이 땅을 위로해 주시기를, 이 땅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격렬하게 그 위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위로자로, 이 땅의 위로자로,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나를 밝혀주시옵소서. 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축복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